할렐루야. 모압 왕이었던 이 발락은 이스라엘을 매우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은 아모리가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먼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아모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땅을 그냥 지나가도록만 협조했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모리는 그럼 왜 이스라엘을 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우니까 전쟁으로 이겨보자고 했던 겁니다. 내 힘으로 한번 그 두려움을 물리쳐 보겠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아모리였고, 또 오늘도 모압은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를 하라고 했던 이 이유도 뭐냐 하면, 누가 두렵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우니까 자신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이게 전쟁으로 하자니 아모리 사람이 진 것처럼 우리도 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에게 의지하여서 그러면은 그들을 저주하게 하면 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이 취했던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한번 이겨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을 때 두려움이 이겨집니까? 안 이겨졌습니까? 이겨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신의 힘을 빌려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의 힘을 빌리는 것도 결국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에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보게 될 이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에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 확인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이제 두려움의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실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아무리 써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무섭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뭐가 무서우십니까? 두려운 거, 무서운 거 딱 얘기해보면 의외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건 무서워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벌레가 우리를 무서워할까요? 우리가 벌레를 무서워할까요? 벌레는 사람이 나타나면 진짜 무섭죠. 안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이제 개미핥기라는 짐승이 있잖아요. 동물이 있는데 만약에 개미들이 많은 곳에 가면 우리는 막 정말 기겁을 할 거예요, 그죠? 정말 개미가 막 드글드글 되는 곳에 우리가 가면은 막 정말 막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왜요? 개미 조그만 거 그 개미가 드글드글 되는 곳에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그런데 개미핥기가 만약 거기 갔다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만찬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그 동물이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대단히 작은 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얼마 전에 코미디를 하나 보니까 이만한 저만한 덩치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적 같은 사람이에요. 산적 같은 분장을 해갖고 막 뭘 이겨가지고 막 이만큼을 뺏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을 뺏어왔다고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옆에 벌레 하나 여기 있는 거 가지고 막 무서워서 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적이 세상에 많은 적들을 다 물리치고 많은 것들을 뺏어도 결국엔 무엇에 무너지는 겁니까? 작은 벌레 하나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지만 그 작은 것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작은 두려움이 내 힘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작은 두려움이 그 어떤 능력으로도 그게 물리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려움이라는 실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함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발락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가서 발람에게 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서 그 두려운 이스라엘, 마치 소떼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우리를 뜯어먹을 것 같은 이 두려운 이스라엘이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7절에 손에 뭘 들고 갔죠? 복채를 잔뜩 들고 갑니다. 이게 복채가 문제인데 이 복채를 들고 가서 우리를 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이 시스템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채,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이 지금 그 돈을 가져다가 누구한테 줬습니까? 발람에게 줬죠. 그러면 돈은 발람이 받고 일은 누가 합니까? 만약에 이제 그 우상의 시스템을 보자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시스템을 보세요. 발람이 돈을 받고 일은 누가 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면 이 시스템을 잘 보시면 제일 높은 등급은 누굴까요?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미디안 장로, 그러니까 미디안, 그러니까 부탁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모압, 그 다음에 발락이라고 할 수 있죠. 발락, 돈을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람, 그 다음에 발람이 부리는 신, 이렇게 있으면은 누가 제일 높은 등급이고 누가 제일 낮은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상의 시스템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돈의 매수가 돼서 누구를 부리는 겁니까? 신을 부리는 거죠. 제일 높이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돈이 없으면 발람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면 신도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못합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면 돈 한 푼에 움직이지 못하는 존재는 누굽니까? 이 발람도 움직이지 못하고 신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가진 사람이 장땡인 거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돈 가진 사람이 신을 부리는 거는 신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리는 겁니까? 밑에 있기 때문에 부리는 겁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돈 줘서 일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하는 우상을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비나이다 하는 우상들은 예를 들어서 뭐 복채 갖다 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비나이다 하는 그런 신들은 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신이 아주 낮은 걸까요? 아주 낮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면 여러분, 우상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근데 신은 결국에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섬기려고 하는 자 밑에 있는 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뒤가 바뀌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을 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잖아요, 그죠? 부처도 믿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돌도 믿고, 뭐도 믿고 다 믿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복채를 내면서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믿는 신들은 온전한 신이 하나도 존재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누구보다 다 미친 거예요, 다. 사람보다 다 미친 거예요. 그게 신의 존재라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사장님이 열심히 일하는, 물론 그 직원들 믿겠죠. 그러나 물론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사장님이 이렇게
돈을 벌면서 이렇게 다 나눠주고 또 이렇게 순환 구조지만 어쨌든 간에 사장님이 그래도 직급으로는 위잖아요. 그렇잖아요. 직원은 미치잖아요. 어쨌든 직급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이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게 이 돈으로 인하여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상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면서도 여전히 나는 신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두려움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믿는다는 거는 결국 내 힘을 의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조를 하고 헌금을 내는 거는 복채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이시죠? 복채의 개념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하셔도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헌금 안 내도 되구나 이래 얘기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하시는 거고 믿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하시는 거지 이게 내가 이만큼 하니까 이만큼 됐다는 그러니까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된다는 개념이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겁니까 우리가? 예,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의 시간이나 모든 헌신들도 복채의 개념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스스로 누구를 하나님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까? 내 하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니까 하나님 이만큼 하셔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만한 불경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의 밑에 계신다고요? 그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주 종종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부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게 신앙이죠.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는 게 신앙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얘기하셨던 이 두 가지의 개념의 아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겁니까? 우상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이 발락이 발람을 매수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너무나 이 발람이 모르니까 누가 나서서 이야기합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나귀가 입을 열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짐승도 아는데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예, 여러분 여기서 진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사건이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오늘 이 발람에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은 자들이다.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뭐냐 하면 왜 그러면 이 거짓된 이상한 마술사 같은 발람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여기서 그렇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발람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모든 신의에 뛰어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거짓된 신을 섬기고 있는 이 발람에게 누구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방신들이 전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신을 부리는 술사라고 말하고 있었던 이 발람에게 알리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린 바인데요.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발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발람이 섬기는 신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광야길을 걷고 있고, 그리고 또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받은 자이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복을 받은 자입니까? 저주를 받은 자입니까?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확하게. 예. 12절 말씀. 그들은 뭘 받아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 저주를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그러면 복과 저주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 복의 반대는 뭡니까? 저주의 반대는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다고요? 복을 받은 존재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복과 저주가 누구로만 말미암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서만 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받았습니까? 이제 무슨 퀴즈 내는 게 아니고요. 뭘 받았습니까 지금?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뭘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지금? 저주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누구를 저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해도 그 저주가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저주를 퍼부어도 저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그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려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소위 이런 얘기들 많이 아시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한참 동안 유행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개념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누가 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저주에서 해방돼서 무엇을 받은 자가 된 겁니까? 복을 받은 자가 됐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내게 남아있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뭐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잘 안 되면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뭘 찾느냐 하면, 내 조상이 저주를 받은 게 나한테 흐르고 있어.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직까지 내게 끊어지지 않은 거야.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믿으면 복에서 저주가 끊어지고 복을 받은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비롯해서 우리가 죽음의 저주와 모든 저주의 쇠사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매여 있어요. 뭔가 내가 일이 안 되면 무슨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정확하게 자신 있게, 확신 있게 얘기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를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복과 저주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공부 잘하셨어요? 그러면 복을 받은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해방되었으니까 안 받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거는 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문제 터지고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막 40년 동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고 저주 같아요? 복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복 받는 것 같아요? 저주 받는 것 같아요? 아니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으면 40년 동안 그 광야에 살라 그러면 이건 저주 받은 인생이야 그러겠어요? 복 받은 인생이야 그러겠어요? 얘기하기 힘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복과 저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광야 생활에 40년을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주받은 것 같고 정말 버림받은 것 같고 40년을 살아가는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과 저주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로 내가 복과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의 그 패러다임은 완전히 세상적인 패러다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에 40년을 살아도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아니고 복인 이유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이 달아지지 않고 언제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잘못을 날마다 지적하시며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광야의 삶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복인 겁니다. 그들은 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광야의 환경으로 보자면 그들만큼 저주받은 인생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복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터지면 나 이제 저주받은 거 아니야?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같은 거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뭔가 이렇게 저주받은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신다고요. 여러분 깨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일이 뭐가 안 되고 어떤 일이 좀 꼬이고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가 복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겨운 일이 있고 마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도 자꾸 왜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안 되는 원인을 찾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모든 안 되고 되고의 문제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계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 자꾸 저주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여나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머릿속에 관념 속에 그러니까 책 제목이나 이런 거 잘 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 정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책 만들어내신 분들이 얼마나 이거 잘해야 되는지 몰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책이 있어. 이 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지금 이 책이 한 20년 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온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살피더라니까요. 사람들이. 저도 그 책을 읽어봤어요. 옛날에. 진짜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안 되는 원인을 자꾸 어디서 찾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잘못된 일, 우리 할머니가 어떤 잘못된 일, 우리 할아버지가 잘못된 일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거를 좀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자는 거예요. 그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내한테 계속 뭐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의 저주가 내게 흐르고 아버지의 저주가 내게 흐르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가게 흐르는 저주를 따지고. 여러분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면 돌아가면서 뭐라고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멘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게 흐르는 저주는 있는데 이런다니까요. 진짜 아니 그거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됐다니까요. 이걸 얘기하는데 그래도 나는 저주에서 해방 안 됐어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따라합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네. 근데 답답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새벽이어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깨달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자꾸 많이 들어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